아가서 전체를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데요. 아가서 성경 8장 5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는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아가서 성경이 이제 오늘로 끝이 나는데요. 여러분, 아가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 안에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렇게 연애, 이렇게 대화, 이런 모습들의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어제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 안에 이렇게 여성의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설명하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뭐 외설적이라고 말하고 이거 성경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매우 잘못된 성경을 접근하는 모습입니다. 이 오늘 성경은 이 아가서 성경의 아가서는 곧 사랑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데, 이 아가서가 마지막 장을 말씀을 하면서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이 사랑은 아무리 큰 홍수 같은 물도 끊어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가서 성경은 세상에 아무리 많은 물을 다 모아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을 끊으려고 마치 만약에 끈이 있다면 그 끈을 끊는 힘으로 그 엄청난 무게의 물을 써도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려주는 성경이 오늘 이 마지막 장에 기록됐는데, 홍수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의 이 사랑의 모습, 이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많이 하죠. 마치 베드로가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는 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또 사랑을 하세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본질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다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지낼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라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가 출발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운행되고 진행되고 움직여지는 모든 것들은 결국
홍수로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 아가서 성경의 마지막에 이야기해주고 있는 사랑의 정의예요. 앞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끝장에 와서 이 아가서 성경 저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떤 것도 하나님과 인간, 다시 말하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우리들은 항상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끊어진 사람처럼 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살고 1년을 살면서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처럼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거든요. 없어요, 여러분. 끊을 수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못 끊는다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고 연약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만 약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사냐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져서 내가 물길 속, 홍수 물길 속으로 그냥 아무것도 잡는 거 없이 그냥 떠내려가는 사람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잘 알죠.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우리 인간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진 적이 없는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꼭 붙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믿어지세요? 그게 신자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고 진행형에 있다라고, 나를 여전히 붙들고 있고 내 삶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의 결과적인 사랑 때문에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그 부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돈 많은 사람. 창고 쥐었더니 그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야, 오늘 밤에 네 생명 걷어가면 저 재산 어떻게 했냐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고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사실 피부로 많이 와닿지 않고 우리가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하고 숨을 쉬고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성경에 이 아가서 성경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이 성경 저자가 전혀 얼토당토하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성경을 읽을 때 목사님 이게 왜 나왔죠? 이게 왜 나왔지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 이 절이 등장을 해요. 몇 절을 잠깐 보시냐면 7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8장 7절에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그리고 8절 보세요. 여기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 이거 사랑이잖아요. 청혼. 사랑을 받는 날에 우리가 그를 위하여 뭘 할까? 여기 갑자기 오빠랑 동생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어디 보시냐면 11절 보세요. 11절에 갑자기 또 솔로몬이 등장하거든요.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이 있는데 자, 지키는 자들에게 맡겼어요. 그때 그들로 각기 열매를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고 12절 솔로몬 너는 천을 얻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는다. 갑자기 돈을 주고받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아가서 성경 맨 마지막에 이 절을 목사님들이 설명을 안 하면 성도님들은 도대체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거든요. 이 성경을 잘 보면 갑자기 오빠들이 동생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갑자기 솔로몬이 포도원을 맡겼는데 돈을 주고받는 이야기를 해요. 이건 그냥 등장한 게 아니고요. 이 문맥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하려고 이 이야기를 등장시켰는지를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지금 동생이 청혼을 받는데 지금 이 청혼을 받는 이 동생이 아직 결혼할 때가 안 된 거예요. 한마디로 성숙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을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 지금 이 아가서 성경 저자가 맨 마지막에 사랑이라는 것을 뭐와 연결을 시켰냐면 성숙이라는 말과 연결시키려고 오빠와 누이의 이야기가 등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이 모든 과정은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동생의 입장에서 성숙은 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빠들이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너 아직 결혼할 때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지금요. 너 아직 미성숙해. 너 아직 결혼할 적령기가 안 됐어라고 오빠들이 말할 때 성숙은 뭐예요? 그 오빠들의 말을 그렇죠, 듣는 거예요. 들어야 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전하는 이 모든 과정에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숙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동생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해 10살밖에 안 됐어. 근데 오빠들한테 가서 나 지금 결혼한다고, 시집 간다고 말하면 얼마나 철이 없어요. 오빠들이 그렇게 뜯어 말려도 결혼한다고 말해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알고 난 사랑해,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해. 근데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사랑을 말하면서 이 아가서 성경 맨 마지막에 오빠와 누이의 동생의 이야기를 말한 이유는 결혼 적령기가 안 된 그 동생의 말을 통해서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사랑과 연결하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성숙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책이 오빠고요, 내가 누이예요. 그럼 성경책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빠처럼 계속 말할 거라고요. 우리에게 계속 말해요. 내가 너를 사랑해. 여기는 가면 안 돼. 이것은 해야 돼.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할 건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여동생 같으면 안 듣겠지요. 듣기 싫다고 말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숙해져야 돼요. 내가 신자로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럼 교회를 다니고 매주마다 새벽기도 드리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 설교를 들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성숙해져야 돼요. 근데 그 성숙이라는 것을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직분을 얻어서 성숙이 아니고요, 내가 말씀을 들어서 성숙인 거예요. 오빠의 말을 듣는 누이 동생이 성숙한 거잖아요, 여러분. 누이라고 하는, 여동생이라는 타이틀이 성숙을 말해주지 않는다고요. 나의 성숙함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는가예요.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나는 과연 듣고 사는가? 그게 성숙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막강하신 사랑의 힘을 말하고 오빠와 누이 동생을 말한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고 크지만 그 사랑은 반드시 성숙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말을 해준 게 오빠와 누이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 솔로몬의 포도 농장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보시면 뭐라고 말해요? 솔로몬은 얼마를 받고 일을 맡은 사람은 얼마를 받는다라고 말하죠. 이거 무슨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맨 마지막 절 보실까요? 12절에 여기에 답이 있어요. 12절에 보시면, 자, 솔로몬 너는 천을 얻어요. 돈 받는 거예요.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여기 밑에 줄이 제일 핵심이에요.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라는 말을 해요. 자, 내게 속한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 지금 솔로몬과 일 맡은 사람이 돈을 얼마씩 주고받잖아요. 이거와 반대가 되는 개념이에요. 이 문장 자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도원을 일구잖아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인 솔로몬도 얼마를 받고 일하는 사람도 얼마를 받는데,
포도 농장을 만약에 가꾼다고 칠 때, 포도 농장을 신랑과 신부가 같이 만약에 농장을 가꿀 때,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있어요? 자, 올해는 농사 이렇게 졌으니까 당신은 솔로몬처럼 얼마 받고 나는 일을 한 일꾼처럼 나는 얼마를 받는 신랑 신부가 있냐고요? 없냐고요? 없지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포인트가 바로 여기예요. 포도 농장을 가꿀 때는 한 포도원을 가꾸는 신랑 신부를 말해요. 이게 아가서 1장부터 포도원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할 때 포도원 농장이 나온 거예요. 이 마지막에 다시 등장을 하는데, 포도원 농장을 가꾸는 두 부부가, 신랑 신부가, 누가 당신 더 받았네? 난 덜 받았네? 이런 부부가 어딨냐고요. 이런 사랑의 관계로 농장을 가꾸는 부부가 어딨냐고요. 똑같이 사랑하고 함께 협력해서 농장을 가꾸어 가잖아요. 그럼 왜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사랑은요,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솔로몬의 포도농장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냥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같이 가는 거지, 이 농장을 가꿨으니까 돈을 얼마 주고 받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개념을 기브 앤 테이크로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돈을 얼마를 줬으니까 넌 얼마를 내라, 이런 개념으로 사랑을 접근하지 말라고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등장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자,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자, 아버지인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시는 거죠.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야, 내가 너 구원하려고 내 아들까지 죽였어. 근데 너 그럼 얼마 줄래, 나한테?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까지 죽였는데, 야, 그 값이 얼마야? 근데 너는 지금 이 정도 했으니까 넌 이 정도 값을 내야 되지 않겠냐? 포도원에서 돈 주고받는 솔로몬의 포도농장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당신이 아들을 주시고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해놓고 나서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생각 다 하고 있다가, 너 이번 달에 좀 수입이 좋구나, 너 좀 성공했구나, 그러니까 그거 성공한 거 대비 얼마 더 내, 얼마 더 헌신해, 얼마 더 수고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일방적이고 그냥 한 덩어리를 우리가 누리는 거지, 하나님이 이거 줬으니까 이만큼 더 내라, 너 이번에 못 벌었으니까 조금만 내라, 그런 게 아니라는 개념으로 이 아가서 성경에 사랑을 정의 내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큰 홍수가 와도 끊을 수 없습니다. 제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사람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목사님, 제가 너무나 죄를 많이 짓습니다. 너무나 저의 부족하고 너무나 저의 약점과 연약함들을 저는 늘 보고 삽니다. 그건 여러분 생각일 뿐,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서 거두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오빠와 누이 동생 관계처럼 성숙이 반드시 뒤따라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오빠와 누이의 관계 속에 오늘 여러분에게 오빠는 누구예요? 이거 성경책이 여러분에게 오빠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 오빠들처럼 말할 거예요. 야, 너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니야.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되라고 오빠들이 말할 때 진짜 성숙은 뭐예요? 알아들어야죠. 아, 이거 하지 말라는구나, 이거 하라는구나를 알아듣는 그 성숙. 그러니까 진짜 사랑의 관계가 성립될 때는 듣고 행하고 하지 말 것, 할 것, 이런 것들이 명확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숙하십시오. 근데 목사님, 성숙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압니다. 성숙이 매우 어려운 것도 압니다. 여러분, 성숙이 금방 될 것 같으면 숙이라는 말을 쓰지 않겠죠, 여러분. 성숙이라는 건 반드시
시간이 흘러가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뚝딱 자판기에서 물건 나오듯이 나오는 게 성숙이 아니에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성숙해 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당장 너무 급하게 성숙하려고 하지 마세요. 탈납니다. 우리 평생을 살면서 성숙이라는 과정을 거친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요, 돈을 주고받고의 모습과 같지 않다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솔로몬 농장을 가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내가 이렇게 아들까지 줬는데 너 오늘 죄를 좀 졌다? 야, 너 죄를 졌으니까 평소에 번제 양 한 마리 드렸는데 오늘은 너의 죄값이 크니까 양을 한 100마리 드려라. 안 그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아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되게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율법적으로도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한 부부가 농장에서 포도원을 가꿨을 때 부부가 서로 하나가 돼서 농장을 가꾸지, 남편이 조금 더 덜 일했다고 아내가 당신 이번 달에는 월급 아니야? 안 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몇 주 동안 아가서를 좀 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요. 아가서 성경을 보실 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아가서 성경은 성경 전체 안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끊어진 사랑 아니라 나를 꼭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시고, 오빠인 성경책 여러분에게 오늘도 누이같이 나처럼 철없고 생각 없는 철딱선이 없는 나에게 오빠같이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그 성경 말씀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여전히 나와 하나가 되어서 포도 농장을 가꿔가면서 돈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뭐 하고 나서 대가를 바라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자식들이건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대가를 바란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사랑일 뿐. 진짜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듯이 사랑에는 대가가 없습니다. 그냥 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지, 줘놓고 뭔가를 기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거래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며칠 동안 아가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가서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되이 또 잘못되게 해석하다 보니 이 아가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모른 채 잘못되게 성경을 폄하하고 잘못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많은 홍수의 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나라면 오늘도 성숙해야 합니다. 결혼할 때가 아니다라는 그 오빠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누이 동생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들을 줄 알고 성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다운 성숙함이 오늘도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자녀들, 동료들 가운데 내가 성숙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누이 동생에게 배우는 가장 큰 성숙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성숙의 출발이고 시작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얼마를 줬으니 얼마를 내놔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들을 주고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 다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 주고 우리에게 요구한 딱 하나는 믿어라였습니다. 사랑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았으면 믿는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게 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과 마음으로 보고 접근하고 대하고 대접하고 인정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